오늘 천사의 방문 이런 제목을 같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 보면 많은 전쟁도 있었고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판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지만 그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부득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개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말 보내면서 내 한 해를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많지, 여러분을 더 괴롭히고 심판하고 매일 치고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건강한 날이 더 많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심판은 뭐냐? 우리를 은혜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심판의 수단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을 보면은 은혜는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잖아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심판은 가끔 온다는 거죠. 가끔 오는 거죠. 그러시죠? 은혜 받는 일이 많지 하나님 심판 때리고 그러는 건 별로 없잖아요. 있으면 가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은 날마다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오는데, 그런데 비는 가끔 내린다는 거죠. 가끔 내리는 것이고, 폭풍도 드물게 오는 것이고, 한두 번 오는 것이고, 지진도 좀처럼 이 땅에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오늘 성경 보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장막 천막 입구에 나타났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보통의 나그네로 알았어요. 보통 나그네로 생각하고 아라비아 중동 사람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특유한 그들을 환대했어요. 내 집에 온 손님은 반가운 손님이니까요. 아라비아 풍습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사람이 내 천막에 들어오면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지키는 그들의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환대하고 그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발도 시키고 쉬어가도록 그렇게 간척해서 대접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지 중에 천사를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이 아브라함의 천사를 찾아온 것은 정말 우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자, 어떤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 늙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위기에서 죽음 고비에서 늘 천사들이 돕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준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한 사람은 어떤 천사냐면 천사장이에요.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대리해서 만나주러 온 사람이고, 어쩌면 면에서는 또 이 대화 속에서 여호와 그 자신이라고 우리 볼 수 있도록 여호와 그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이 천사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맞댈 수 있겠어요? 감히 우리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천사와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보니까 이거 천사 아니에요? 여호와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오늘 이름 부르신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전도하시면 천사인지도 몰라요.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게 했다는 거, 이거 누가 도와준 것입니까? 천사가 도와준 거죠. 그렇죠? 하여튼 안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주신,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자주가 내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떤 느낌이 오고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의 천사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천사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임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도와준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뭐 마귀가 오고 사탄이 와야 우리가 안 좋지만 천사가 오는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이 해주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 그 아내가 사라죠. 사라가 이제부터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아기 없는 사람은 얼마나 또 부러운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10몇 년이 흘러가도록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나에게 무슨 하나님 무슨 뭐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러는데 뭐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은 뭐 아들이라고 뭘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번에도 또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이번엔 좀 확실하게 1년 후에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생 바라고 온 일이었고 이걸 바라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세냐 하니까 99세라는 거죠. 여러분 99세, 요즘도 99세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오래 살기 원하시잖아요. 9988, 234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런 나이에 도대체 죽을 나이인데 말이에요. 99세 살고 2, 3년 잘 살다가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99세의 아들을 또 낳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희망을 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장막 뒤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걸 들었어. 사라가 들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웃었다 하죠. 성경에도 여기 이 웃기는 소리는 바로 옛날에 사라가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꾸민 것이 아니라 사라가 그때 막 웃었어. 정말 웃기고 있네.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90이 다 됐는데 상속자를 얻을 희망이 전혀 없는데 그런 농담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네. 막 그렇게 해서 빙글에 웃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 사자가 그걸 알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를 그게 약속해 주시면서 네가 그 장막 뒤에서 웃었으니 그 웃은 것 같이 1년 후에는 진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네가 웃은 그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네가 웃었으니 네가 웃은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네가 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대망했던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한다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념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오늘 천사의 방문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 탄생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아들 낳을 것이나 말이야. 인류의 구주가 너를 네 몸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신 것처럼 또 다니엘 기도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20일 동안 기도한 것을 와서 응답을 갖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준 것,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은 전해주고 은혜의 축복을 가져온 것은 천사의 방문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천사의 방문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약속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천사는 또 이어서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커다란 또 예언과 같은 계시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죄악으로 관영한 도성이 아브라함 살던 그 곁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인류 구약 시대 옛날 고대 시대에 가장 번창하고 잘 살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지고 하늘을 치솟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이 선사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걸 멸하기 위해서 내가 파송받고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은혜 주신 이 하나님은 어째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나에게 예언하고 있는가? 동일한 선사가 동시에 자기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고 또 한쪽은 이렇게 저주와 또 구원과 멸망을 계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지금 아주 기뻐했던 만민의 웃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평지의 두 도시를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 계획을 바꿀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참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조카 롯도 믿는 조카 롯의 가정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를 심판하지만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놓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만일 왜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염려해서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 참 잘 됐다. 그놈들은 그냥 혼 좀 나야 된다. 맛 좀 봐야 된다. 그리고서 만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에요. 심판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거기서는 자기 조카도 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중에 이 천사와 대화하는 겁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50명이 그 심판에 들어가서 멸망받는 것은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저 50명 있어도 이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50명,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내가 심판치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간청하겠습니다. 만약에 45인만 있어도 어떻게 45인만 안 됩니까? 45인? 하나님은 마음은 여전히 너그러우세요. 45인만 있어도 심판치 않겠다. 그럼 한 번만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4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심판을 거두겠다.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30명 어떻게 했습니까? 30명까지 그러면 2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내가 끝으로 한번 부탁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마음의 번민과 연민을 가지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문답을 끝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래서 자기 곳으로 그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평지로 내려갔다. 심판하기 내려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심판의 절박한 문답이 행해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배구 위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심판의 모습이 행해지는 그런 대화 속에도 그런 동안에도 성경은 여전히 그들은 음란하고 불법하고
그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온갖 죄 속에 깊이 수렁에 빠져 있다가 의인 10명이 없는 땅, 그러니까 의인 10명 없다면 90%가 다 거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거기는 다 아무도 돌아오고 회개올지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유황불로 지구 역사의 가장 잔인한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멸망시켜서 흔적도 없게 만든 곳이 그 소돔 고모라 그 옛날에 아주 번창했던 그 도성이에요. 그 도성이에요. 요즘 폼페이가 그렇게 이태리 가면 완전히 화산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들이 그 화석에 보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악의 모습인지 그 모습을 그대로 모든 현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도시는 없어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면 그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일명 사해라고 있는 그 은퇴에 있는 그것을 역사가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정말 그때 그 소돔 고모라 그때 그 망했던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까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해 깊은 그 해들을 탐험도 하고 연구하는 거지. 언제 또 그거 드러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천사의 방문이 보여준 이 교훈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천사의 방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예고한 말씀을 우리의 기억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심판 저주가 있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인 이 상속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줌과 동시에 천사들은 또 그 당시에 하늘을 쫓는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경고까지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또 한쪽은 슬픔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세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와 사단의 멸망과 하나님 심판의 사건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민을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동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들을 괴롭히는 주위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심판의 형벌도 있다는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면 이스라엘 구원을 하려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 이 바로를 진멸하지 않고는 바로를 심판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완고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천사의 방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홍해바다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다가 멸절시키고 홍해바다에다가 장사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심판이 제외되고 거기서 구원받는 곳이 있다. 바로의 병거와 군자들 물속에 장사하는 심판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은혜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은혜받기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별 수 없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로 가득 찬 가나안의 칠족들이 있고 우상숭배는 그들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려면 그들은 진멸되어지고 쫓겨가야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사의 방문은 의인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와 구원받은 자, 주님을 영접하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지, 멸망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벌써 화가 임하는 것이고, 이미 이 땅에 마귀가 다 진멸되는 것이고, 이 땅에 심판이 이미 왔고 심판이 이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노예들, 이 후예들에게는 이게 하나님 심판의 신호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지. 예? 기뻐하심을 입지 않고 오히려 예수 온 것을 박해하고 그 헤롯 대왕 같이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죄악을 짓는 그 사람은 성탄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참 잔인한 모습으로 그런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예. 그것은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평화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오늘 우리는 기쁨이고, 오늘 이것이 감사하고, 오늘 성탄을 축하하고 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성탄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탄을 죄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돈 버는 곳으로.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성탄절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주님을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점점 우리 시대도 이렇게 세상 사람과 물들어가지고 퇴색해지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런 시대를 오늘 맞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천사의 방문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나라가 더 성탄절이면 자기도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우상 섬기면서도 온갖 그냥 성탄추를 해놓고 건물마다 백화점마다 날 법석을 뜨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 관광객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천재일회 좋은 기회를 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악용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심판받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감사해서,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잉태하면 마리아에게는 죽음도 올 수 있고,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면 그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게, 그렇지만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구주를 자기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 사실을 알고서 그는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얼마나 추앙받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무슨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말이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말하기를, 마리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그렇잖아요. 복이, 은혜를 받는 자 복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시키면 오늘 복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때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노래하기를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보세요. 교만한 자를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만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깨뜨리셨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보세요. 한쪽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비천한 자를 한쪽은 높여주시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줄이는 자는 또 좋은 곳으로 배불리 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지만, 또 한편은 부자는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은혜와 심판 양면의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좀 깨뜨려져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깨뜨려지고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신을 죽여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속에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소돔 고모라의 그 죄의 도성은 바로 어떤 거냐? 이 심판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손에 정말 의롭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이런
죄로 물든 이런 죄악이 도성이 있고 다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곳이 다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거기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치 않는 이런 못된 사단의 방해 같은 이런 민족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이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사단과 그의 주종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되는 것과 같아.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최후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가져오기 위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심판과 멸망하기를 진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그대로 믿으십시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은 그에 하면 여호와는 자비롭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경책도 하여, 경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하는 항상 경책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은혜 주기 위한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워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늘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기 위한 거예요. 더 좋은 건강을 각성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내 욕심대로 했는데 여러분이 응답이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왜 나 이거 이렇게도 안 해주십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잘못될까 봐서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한 해 여러분 꼭 안 된 거 가지고 여러분 불만 가지고 오늘 보니까 얼굴이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뭐 이거 금년에도 나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지 기도한 것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말이에요. 또 한 해 또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 결국은 내가 오늘 깨닫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케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 안 해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안 준 거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번민과 연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냥 신박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지 몰라요. 진짜 이걸 의인 10명이 없어요. 거의 다 없어. 100%가 거의 없는지도 모르겠어. 노시 하나인데 논마저도 별로 심통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시 그 정도인데 뭐 다른 사람이 볼 것도 없잖아요. 예? 아브라함 조카 롯도 별 볼일 없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롯은 별로 하나님 축복 겨우 구원받는 거지. 예? 자랑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문답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더디게 미루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분이 그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를 중보의 기도를 드린 분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나라의 죄를 위해서 오래 참고 봐주고 기도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기도할 것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심판을 미루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천사의 이 방문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는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인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저자문이 있다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한 이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는데 어찌 오늘날도 하나님 심판하면 중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심판을 막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그건 애국자인 것입니다. 자기 친척과 고륙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또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 친척 하나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에 버림받을지언정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도 우리와 같은 곳이고 이런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지. 야, 너희들의 천국은 좁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내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그걸 다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천국에 갈 희망이 많습니다. 지옥 갈 희망은 별로 이렇게 프로테지가 낮은 거예요. 천국 갈 프로테지가 여러분 많다고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는 거 봐요. 참 이상해요. 지옥 가고 싶으신가 봐.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할렐루야 하셔야지. 이렇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천사가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희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니까. 이게 여러분 빨리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자신감이 생기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아멘 도와야지.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천사의 방문, 은혜의 약속이 꼭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오늘 한 분 다 오늘 불러주셨어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우리를 회개하지 때문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멸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먼저 아브라함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가서 한번 전도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고 자기 조카도 구원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거 봐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해서 전쟁이 다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고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했는데 전도가 믿기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들을 불쌍히 한탄하고 몇 번이나 경고를 바라고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이게 윈드니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세월 다 지나가는데 말이죠.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 불러준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을 불러 구원해서 교회에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 모르는 이국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듣고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면서 놀라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아니면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10명도 없어요. 별 수 없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심판을 비웃었어요.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잘 섬겨라. 마침내 그들은 심판 저주를 받은 사건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 이유는 믿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잠자고 있는 자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어려운 매를 맞고 환난도 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가공을 받는 그 심판의 사건은 전 세계에 드물게 있는 사건이에요. 그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내리신 것으로 주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세우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로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옆에 죄악으로 관한 이런 나라가 있으면 다 전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완전히 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하신 목적을 아시겠죠? 심판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알고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인류가 미래 영겁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가르치심을 함에 있어서 심판의 재화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인류 종말의 심판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소돔 고모라 같은 사건이 이 땅에 있다. 불로 심판할 것을 성경은 수없이 예언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성이 존재 이유가 더 없어요. 그건 존재 이유를 가치가 없는 그걸 내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판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존재 이유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계속 이렇게 치닫으면 이 인류는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세상 최후의 멸망의 하나의 전주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경고 말씀이죠.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파멸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고모라 사람은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그 소돔 고모라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당연한 오늘 우리들의 일이라고 여기는 바라봐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운명 어떨 것인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배후의 역사에서 이 민족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통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 돌아가면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천사의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천사들이에요. 오늘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 현대 우리 모습이에요. 소돔 고모라에 성행했던 것 같은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성행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오늘 무슨 동성연애 무슨 뭐 이상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인류의 모든 발전이 다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인 신앙인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소돔 고모라에 10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족속인가? 아니면 롯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지 않은가? 믿긴 믿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휘말려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닌가? 신앙의 상태를 우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지구의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경각심 주는 거죠. 신앙 상태를 오늘 점검하시고 롯의 내가 정말 후회를 하면 단호히 오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 현대판 이 소돔과 같은 이런 고모라 이 사회 속에서 떠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주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천사의 방문이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